싶어요. 주님, 나는 넘어지고 쓰러져도 주님의 꿈을 함께하고 싶어요. 연약한 내 영혼 사용하셔서 주님 계획 나타내기를. 연약한 내 영혼 사용하셔서 주님의 그 사랑 나타내기를. 오 나의 예수님, 주님 마음 있는 곳에 나의 마음, 나의 소망 그곳에 함께 있으니 Thank you my Jesus. 주님 사랑 있는 곳에 나의 마음, 나의 소망 그곳에 함께 있으니. 오 나의 예수님, 주님 마음 있는 곳에 나의 마음, 나의 소망 그곳에 함께 있으니 Thank you my Jesus. 주님 사랑 있는 곳에 나의 마음, 나의 소망 그곳에 함께 있으니 감사해요.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주 동안 건강하게 지켜주시고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코로나로 인해 힘든 시기이지만 건강하고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하루빨리 코로나가 종식되어서 저희 일상들이 회복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한 친구들도 기억해 주시고 다음에는 꼭 함께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세요. 이 시간 말씀 전하시는 전도사님께 지혜와 능력 주셔서 은혜의 말씀 전하시게 해주시고 그 말씀 듣고 예배 얻는 시간 되게 해주세요. 저희가 정성으로 예배 드리길 원합니다. 예배 첫 시간이오니 마치는 시간까지 함께 해주실 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르시기를 나는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겠고 온 백성 앞에서 내 영광을 나타내리라 하셨느니라. 아론이 잠잠하니. 아멘. 안녕하세요, 장미교회 친구들. 오늘은 말씀 보기 전에 잠깐 광고 한 가지 할게요. 우리 친구들 8월 1일, 8일, 15일이 무슨 날인지 알고 있나요? 바로 장미교회 여름 성경학교를 하는 날이에요. 우리 친구들 그때도 이렇게 영상으로 예배를 드릴 테지만 현장에서는 더욱더 다양한 활동들이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꼭 그때만큼은 현장으로 와서 여름 성경학교 다 같이 했으면 좋겠어요. 자, 그러면 여름 성경학교 광고 영상 하나 볼게요. 2021년 코로나 위기 가운데 한국교회는 그 어느 때보다 힘든 시기를 겪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지금의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이 여기에 있습니다. 바로 바울의 교회 사랑 이야기. 바울의 교회 사랑에는 3가지 키워드가 있습니다. 변화. 바울은 교회를 핍박하던 사람들 중에 최고였습니다. 하지만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부활하신 예수님과의 단 한 번의 만남이 그의 인생을 완전히 변화시켰습니다. 변화된 바울은 목숨이 위태로울 것을 알면서도 교회를 위해 예루살렘에 왔고 그로 인해 붙잡혀 억울하게 재판을 받게 됩니다. 그렇지만 그런 고난이 교회를 사랑하는 바울의 마음을 흔들 수 없었습니다. 교제. 바울은 로마 교회 성도들을 너무 만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만날 수가 없었습니다. 지금의 우리들처럼요. 그렇지만 바울은 절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편지를 써서라도 교제하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성도의 교제를 통해 특별한 것을 나눌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바로 신령한 선물, 믿음의 위로, 삶의 열매입니다. 섬김. 바울은 언제 어디서나 예수님의 사랑으로 이웃을 섬겼습니다. 로마로 호송되어 가던 폭풍 속에서도 그리고 로마에 도착하여 머물던 곳에서도 이웃을 향한 섬김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만나 변화된 우리, 성도의 교제를 통해 성장한 우리, 이제 섬김의 모습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세상에 전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바로 우리가 보여주어야 할 때입니다. 교회를 사랑하는 우리를 통해 한국 교회는 다시 회복될 것입니다. 자, 여름 성경학교 정말 기대되죠? 우리 친구들 꼭 8월 1일, 8일, 15일은 꼭 현장에서 만나 여름 성경학교 같이 했으면 좋겠어요. 안녕하세요, 장미교회 친구들. 오늘은 어떻게 예배해야 하나요?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할게요. 우리 친구들 한 주간 잘 지냈나요? 우리는 지금까지 10계명에 대해 배웠죠? 10계명을 통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 알게 되었어요. 2주에 걸쳐서 하나님 사랑에 대한 것, 그리고 저번 주에 이웃 사랑에 대한 것을 알게 되었죠.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마땅히 지켜야 할 규범이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모두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으로 귀결되어 즉 그리스도인이 지켜야 할 기본 중의 기본이 바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인 것이죠. 장미교회 친구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 두 가지를 꼭 기억하면서 살아가길 바라요. 그러면 오늘 말씀은 어떠한 것을 배울까요? 바로 오늘 설교 제목처럼 어떻게 예배하는지 알아볼 것이에요. 그러면 그림 하나 보여주세요. 우리 친구들 이것이 무엇인지 알고 있나요? 바로 프라모델이죠. 우리 친구들은 이 프라모델을 조립해 본 적 있나요? 제가 어렸을 때는
이 로봇 만화가 굉장히 유행했어요. 그래서 저는 이러한 로봇 프라모델을 사서 조립했던 것이 기억나요. 그런데 이러한 프라모델은 조립해야 멋진 모습이에요. 우리는 이 조각들만 봐서는 이게 무슨 모양인지 알 수 없죠. 그래서 모든 프라모델은 이 만드는 방법이 있어요. 그것이 바로 사용 설명서죠. 내가 마음대로 조립한다고 완성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사용 설명서가 없다면 이 프라모델을 완성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까워요. 하지만 이 사용 설명서대로 만든다면 우리 친구들이 원하는 모양의 멋진 로봇이 나올 것이에요. 이렇게 우리가 잘 숙지하기만 한다면 이 사용 설명서는 안 좋은 길로 가지 않고 더 나은 방향으로 가게 해주는 안내판 같은 존재죠. 그렇다면 우리가 드리고 있는 이 예배는 어떨까요? 우리가 하고 싶은 대로 예배 드려도 하나님이 받으실까요? 아니에요. 예배에도 예배 설명서가 필요해요. 오늘 말씀을 보면서 예배 사용 설명서에 따르지 않는 이 사람들을 알아볼 텐데, 그렇다면 우리 친구들 이 오늘 말씀 속으로 들어가 볼게요. 다음 그림 보여주세요. 이 그림을 보면 두 사람이 등장하죠. 이 사람은 아론의 아들인 나답과 아비후예요. 우리 친구들 아론이 누구인지 알고 있나요? 바로 모세의 형이자 이스라엘 최초의 대제사장이죠. 그리고 제사장의 아들인 나답과 아비후도 제사장이었어요. 제사장이면 어떠한 일을 할 수 있을까요? 제사장의 임무는 성막 안 번제단에서 이 피운 불을 향로에 담고 분향하는 일을 했어요. 그렇다면 이 나답과 아비후는 이 똑바로 제사장 직무를 수행했을까요? 레위기 10장 1절 말씀 보여주세요. 그러면 우리 친구들 다 같이 큰 소리로 읽어볼게요.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료를 가져다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하신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아멘. 우리 친구들 이 말씀에서 나답과 아비후가 어떠한 행동을 했다고 말하죠? 바로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한 다른 불을 담아 분향했다고 말해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명령하신 불은 무엇이었을까요? 다음 그림 보여주세요. 이 말씀은 레위기 16장 12절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어떠한 불로 제사 드리라고 하셨는지 나와요. 자, 그러면 우리 친구들 이 말씀도 다 같이 큰 소리로 읽어볼게요.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 앞 제단 위에서 피운 불을 그것에 채우고 아멘. 이 말씀을 보면 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분향할 때 번제단 위에서 피운 불을 사용할 것을 강조하죠. 즉 하나님께서 예배를 드릴 때에 사용 설명서를 준 것이에요. 그리고 이대로 하라고 명령하셨어요. 사랑하는 장미교회 친구들, 그렇다면 나답과 아비후는 사용 설명서를 제대로 지켰나요? 그렇지 않죠. 하나님의 사용 설명서대로 하지 않고 자기들이 원하는 방식으로 이 예배를 드렸어요. 이것을 무엇이라고 할까요? 세 글자인데 바로 불순종이죠. 나답과 아비후는 지금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죄를 지은 것이에요. 그렇다면 우리 친구들은 어떤가요? 하나님은 우리 친구들이 원하시는 방법으로 예배 드리길 원하세요. 그러나 우리는 이 하나님의 방법보다는 우리의 마음대로, 우리의 방법대로 예배 드릴 때가 많아요. 예를 들면 찬양 부를 때 귀찮거나 마음에 내키지 않아 립싱크 할 때가 있지 않나요? 우리 친구들 이 영상 예배에도 이 찬양이 있죠. 그냥 이 찬양을 그냥 감상만 하고 있진 않나요? 아니면 이렇게 말씀을 들을 때 다른 생각을 하거나 빨리 끝났으면 하는 생각을 하지 않나요? 아니면 이 헌금 시간에 드리는 돈이 아까워가지고 몰래 숨긴 적이 있지 않나요? 이러한 우리의 생각들은 나답과 아비후의 모습과 별반 다르지 않아요. 단순히 성경에서 여호와께서 명령하지 않는 불은 이 거창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대로 예배 드리지 않은 것을 말해요. 하나님은 분명히 설명서를 주셨어요. 이렇게 예배해야 기쁘게 받는다는 명확한 설명서요. 하지만 나답과 아비후는 그런 것을 따르지 않았죠.
불순종한 것이에요. 이렇게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실까요? 그냥 넘어가셨을까요? 다음 그림 보여주세요. 하나님은 죄를 반드시 기억하시고 그것에 따른 벌을 내리시는 분이에요. 그렇기에 나답과 아비후도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죠. 나답과 아비후는 그림에 나오는 것처럼 분향을 한 동시에 이 불이 나와서 그들을 삼켰어요. 그 결과 죽고 말았죠. 불순종한 죄와 그 결과는 너무나도 컸어요. 하나님께서는 이들의 예배를 받지 않으셨던 것이죠. 그리고 자기 방식대로 예배드린 이 나답과 아비후를 심판하셨어요. 그렇다면 이 하나님의 방식대로 예배드린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 아론에게 말씀하셨죠. 레위기 10장 3절 말씀 보여주세요. 자, 그러면 우리 친구들 다 같이 큰 소리로 읽어볼게요.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르시기를 나는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겠고 온 백성 앞에서 내 영광을 나타내리라 하셨느니라. 아론이 잠잠하니. 아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원하는 방식에 대해 말씀하셨죠. 이것은 예수님을 믿는 오늘날 우리에게도 해당돼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 거룩함을 나타낸다고 말씀하세요. 우리 친구들은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을 얼마나 가까이 하고 있나요? 혹시 이 친구들을 만나는 것이 더 중요하진 않나요? 아니면 이 교회에서 주는 이 선물을 더 기대하고 있진 않나요? 물론 이런 것들도 좋죠. 그러나 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더 중요해요. 나의 만족과 이 기쁨을 채우기 위해 예배 드리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는 방식이 아니에요. 이러한 예배는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실 것이죠. 그렇다면 이 하나님께서는 나답과 아비후의 사건을 통해 무엇을 보여주고 싶으셨던 것일까요? 나답과 아비후 정말 더럽게 말도 안 듣네. 이런 생각으로 끝나면 안 돼요. 두 사람이 죽은 것을 통해 우리의 예배를 점검해야 돼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예배해야 하죠. 그리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이 되어야 해요. 어떠한 사람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이죠? 바로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예배 드리는 사람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이에요. 물론 그 전까지 우리가 예배 드린 모습과 태도에 대해 뜨끔하는 친구도 있을 수 있어요. 난 지금까지 예배를 제대로 드린 적이 없는데 이렇게 생각하는 친구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이런 친구들은 빨리 회개하고 지금부터 정성과 마음을 담아 예배 드리는 친구들이 되기를 바라요. 아니면 어떠한 친구들은 내가 예배 드리는 모습이 올바르지 않았던 것은 하나님이 편해서야. 예수님은 우리의 친구라고 말씀하셨어. 이 친구처럼 편하게 대하는 것이 왜 나빠? 이렇게 생각하는 친구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사랑하는 장미교회 친구들, 제가 앞서 말했듯이 하나님이 원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림 하나 보여주세요. 우리 친구들 이 복숭아 좋아하시나요? 좋아하는 친구들이 정말 많을 것이에요. 그러나 저는 복숭아를 먹지 못해요. 왜냐하면 이 복숭아 알러지가 있기 때문이에요. 여기에서 한 가지 예를 들어볼게요. 만약 저한테 여자친구가 있다고 상상해 볼게요. 그리고 이 여자친구는 복숭아를 너무 좋아해요. 그래서 저한테 이 복숭아를 같이 먹자고 권하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이것이 올바로 사랑하는 방법일까요? 물론 이 상상 속 제 여자친구는 복숭아 먹는 이 기쁨을 같이 누리기 위해 복숭아를 먹자 했을 것이에요. 그러나 이것은 올바른 방법이 아니죠. 이기적인 사랑이고 상대방을 전혀 사랑하지 않는 방법이에요. 이것은 우리의 예배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는 예배 방식이 있고 그 예배 방식에 따라 예배하는 것이 하나님을 올바로 사랑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장미교회 친구들, 하나님을 올바로 사랑하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말씀을 정리하도록 할게요. 사랑하는 장미교회 친구들, 오늘 말씀은 나답과 아비후가 잘못된 제사를 드려 벌을 받는 내용이죠. 그 결과는 참담했어요. 그림 하나 보여주세요.
자, 이 그림을 보면 이 CCTV가 뭐예요? CCTV 요즘에는 참 많아요. 이렇게 생각해 보면 어떨까요? 예배 드리러 교회에 온 순간부터 예배가 끝나는 집에 가는 모든 순간까지 이 CCTV가 찍는다고 생각해 볼게요. 요즘 친구들은 브이로그처럼 일상을 다루는 모습도 핸드폰으로 많이 찍죠. 이렇게 예배 드리는 모습을 하나님이 지켜보신다고 생각하면 우리 친구들은 예배를 어떻게 드릴까요? 자세도 바르게 하고 찬양도 정성을 다해 부르고 기도할 때 눈 뜨지도 않고 친구랑 장난치지도 않을 것이에요. 왜냐하면 이 나의 모습이 다 찍히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장미교회 친구들, 이렇게 눈으로는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이러한 모든 모습을 찍고 있어요. CCTV가 항상 찍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도 우리를 항상 지켜보고 있죠. 그렇다면 우리 친구들은 어떻게 예배 드려야 하나요? 바로 하나님이 원하는 모습으로 예배 드려야 해요.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를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를 드리는 우리 친구들이 되어야 해요. 만약 우리 친구들 오늘의 예배가 실패했나요? 혹시 우리 친구들 중에 영상으로 예배 드린다고 옷도 대충 입고 핸드폰 만지고 딴짓하면서 예배 드리고 있나요? 이러한 모습은 하나님께서 원하는 모습이 아니에요. 옆에 아무도 없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다 보고 있어요. 이러한 모습은 우리가 회개해야 돼요. 그리고 이 다음 주는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를 드려야 해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하는 이러한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것이죠. 저도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이 원하는 방법으로 예배 드리는 이 친구들이 되도록 항상 기도할게요. 다음 주, 다다음 주, 아니 평생토록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이 원하는 방법으로 예배 드리는 우리 친구들이 되기를 바라요. 하나님이 원하는 방법으로 예배 드리는 우리 친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위대하신 주님, 주일 가운데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 드릴 수 있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예배를 통해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또한 이렇게 주일을 무사히 보내고 영상으로 예배 드릴 수 있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모든 순간이 주님의 보호하심입니다.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의 피난처 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또한 주님의 말씀을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은 오늘 저희에게 올바른 예배에 대해 알려주셨습니다. 주님, 저희에게 나답과 아비후의 모습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을 가까이 하지 않고 예배를 가볍게 여겼습니다. 우리 죄를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의 모습이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주님이 원하는 방법으로 예배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앞으로 우리의 모든 예배가 주님을 가까이 하고 주님과 만나는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지금 상황을 놓고 기도합니다. 주님, 코로나가 우리의 일상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 우리를 지켜주시옵소서. 주님, 논산을 지켜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나라를 지켜주시옵소서. 우리 기도가 땅에 떨어지지 않고 주님께 연락될 것을 믿습니다. 이 모든 기도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나는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겠고 온 백성 앞에서 내 영광을 나타내리라 하셨느니라. 아론이 잠잠하니. 레위기 10장 3절 하반절 말씀. 하나님께서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과 만나시기 위해 성막을 짓게 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제사를 통해 하나님을 예배하는 방법을 알려주셨어요.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형 아론을 대제사장으로, 아론의 아들들을 제사장으로 세우셔서 제사장이 백성들을 위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도록 하셨어요. 성소 안에서 하나님께 향기로운 연기를 올려드릴 때는 반드시 번제단의 불을 사용해야 했어요. 그런데 제사장 나답과 아비후가 하나님이 명령하시지 않은 다른 불을 담아 사용했어요. 하나님께서는 명령을 지키지 않은 나답과 아비후 앞에 불이 나와 그들을 삼켜버리게 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어기고 자신의 방법대로 예배드린 나답과 아비후를 죽음으로 심판하셔서 하나님의 거룩함과 영광을 나타내셨어요. 그리고 아론과 가족들에게 죄에 대해 두려운 마음을 갖고 하나님의 심판이 온 백성에게까지 미치지 않도록 하셨어요. 아론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했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어떻게 예배드리기를 원하실까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방법대로 예배해야 해요. 나답과 아비후는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고 자기 생각대로 다른 불을 하나님께 올렸던 거예요. 하나님을 가장 가까이에서 섬길 수 있는 특권을 가졌지만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하찮게 여기는 태도로 인해 무서운 죽음의 심판을 받았어요. 우리도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법대로 예배해야 해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은 우리가 드리는 예배의 태도로 알 수 있어요. 예배에는 찬양과 기도, 말씀과 헌금이 있어요. 찬양은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자랑하고 드러내는 것이에요. 기도는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아뢰고 하나님의 생각과 뜻을 찾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기도를 방해하는 장난이나 행동은 삼가야 해요. 설교 시간은 제가 말씀대로 순종하겠습니다 라는 마음으로 귀 기울여 들어야 해요. 헌금은 모든 것을 주시는 하나님께 우리의 감사와 믿음을 물질로 표현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 받은 사랑과 은혜를 감사하는 마음으로 준비하여 드려요. 초등부 6단원 20과 공과활동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46쪽 펼쳐주시고요. 우리 함께 기도로 시작할게요. 하나님께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하고 또 예배의 중요한 원칙이 무엇인지를 배우는 시간이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가 제목 함께 읽어볼게요. 어떻게 예배해야 하나요? 외울 말씀 레위기 10장 3절 하반절 말씀이에요. 함께 읽어볼게요. 나는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겠고 온 백성 앞에서 내 영광을 나타내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요절 챈트 확인하고 오겠습니다. 중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겠고
우리 친구들 요절 찬트 영상 잘 보았나요? 오늘은 레위기 말씀을 살펴보려고 해요. 레위기는 하나님께 제사하는 방법과 법, 규정을 담고 있어요. 오늘은 그 중에서 아론의 아들들에 대한 이야기를 통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하는지 함께 살펴보아요. 우리 함께 말씀 속으로 읽어볼게요. 제사장 나답과 아비후가 죽는 사건이 일어났어요. 아래의 사건 일지를 완성하고 배울 점을 찾아보세요. 여기 보시면 사건 일지가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고 예배할 수 있는지 가르쳐 주셨어요.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예배해야 해요. 그런데 제사장 아론의 두 아들이 정해주신 방법으로 제사를 드리지 않아 죽는 사건이 일어나요. 아론의 두 아들과 관련된 사건 일지를 보면서 빈칸을 채워볼 거예요. 그리고 사건을 들여다보도록 할게요. 오늘 등장인물인 아론의 두 아들은 누구일까요? 우리 함께 적어볼게요. 나답과 아비후예요. 사건 개요 함께 살펴볼게요. 여호와께서 명령하지 않은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께 분향하였어요. 그 결과 어떻게 되었지요?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그때 불이 나와서 불이 그들을 삼켜서 여호와 앞에서 죽임을 당하게 되었어요. 이렇게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을 가까이에서 예배드리는 것은 굉장한 특권이지만 동시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바르게 예배드려야 할 책임이 따라요. 우리 배울 점, 레위기 10장 3절을 적어보고 배울 점이 무엇인지 한번 써볼게요. 우리 친구들도 각자 적어보세요. 다 잘 적어보았나요? 잘했어요. 함께 읽어볼게요.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르시기를 나는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겠고 온 백성 앞에서 내 영광을 나타내리라 하셨느니라. 아론이 잠잠하니. 아멘. 이와 관련돼서 배울 점을 저는 이렇게 적어보았어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방법대로 예배해야 해요. 성경은 우리에게 옛날 이야기를 들려주시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의 방법대로 예배하기를 원하세요. 레위기 시대의 제사 방법은 어린 양의 피와 지정하신 불이었어요. 나답과 아비후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시지 않은 다른 불로 예배를 드려서 하나님의 거룩함과 영광을 무시했어요. 하나님께서는 거룩하시고 영광스러운 분이세요. 그래서 나답과 아비후에게 벌을 주심으로써 자신의 거룩함과 영광을 드러내셨어요. 오늘 예배할 때 친구들의 태도와 자세는 어땠나요? 예배는 드렸지만 나답과 아비후처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모습으로 예배드리진 않았나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방법대로 예배해야 한다는 것을 꼭 잊지 않기로 해요. 자, 함께 생활 속으로 살펴볼게요.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만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어요. 어떤 태도와 마음가짐을 가지고 예배드려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실지 아래의 내용을 채워보세요. 여기 보시면 예배 준비부터 예배가 끝나고 우리가 어떠한 태도와 마음가짐을 가지고 예배드려야 하는지 적는 란이 있어요. 우리 한번 적어볼 텐데 우리 친구들 예배 준비, 우리가 교회에 도착해서 예배를 드리기 전까지 어떤 태도와 마음가짐을 갖고 있어야 될까요? 저는 핸드폰을 꺼둘 거예요. 핸드폰을 꺼둔다. 때론 핸드폰 때문에 방해가 될 때가 있잖아요. 자, 기도할 때는 어떤 태도와 마음가짐이 필요할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기도해요. 또 말씀을 들을 때는 우리가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될까요? 저는 친구들과 장난치지 않아요 라고 쓸 거예요. 찬양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만을 높이고 큰 소리로 찬양할래요. 예배가 끝나고는 예배가 마친 후 광고 시간, 공과 시간, 그리고 집에 가기 전에 교회에 머무는 시간들을 이야기해요. 우리 친구들 그때는 어떤 태도와 마음가짐이 필요할까요? 친구들과 욕을 하거나, 방금 하나님 앞에 찬양했는데 또 욕을 할 수는 없겠죠? 하거나 다투지 않아요. 다투지 않아요 라고 써보았어요. 자, 우리 친구들 이렇게 예배일지에 적은 것을 하나님께서도 기뻐하실 거예요. 성령님께서 친구들이 한 이 다짐을 기억하고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실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눈에 보이지 않으시지만 우리의 예배를 모두 지켜보시고 믿음으로 드리는 예배를 기쁘게 받으세요. 매주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릴 때마다 친구들이 적은 것을 기억하고 실천해 보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자가 될 수 있겠지요? 우리 6단원 20과 가정용 미션북 살펴볼게요. 20과 어떻게 예배해야 하나요? 포인트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방법대로 예배해야 해요입니다. 1분 학습 요점 꼭 확인해 보세요. 각자 글을 다 읽은 후에 미션 1 요절 챈트 따라하기 출애굽기 10장 3절 하반절 말씀 요절 챈트를 꼭 확인해 주세요. 미션 2 한 주 먼저 말씀 묵상하기입니다. 본문 민수기 14장 1절에서 10절 말씀을 함께 읽은 후에 내용을 묵상하며 적어볼 거예요. 1번 12명의 정탐꾼 중 10명과 다른 의견을 보인 2명의 이름은 무엇인가요? 민수기 14장 6절을 통해 살펴보시면 돼요. 2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단어나 문장에 줄을 그어보세요. 미션 3 성경 읽기 레위기 10장입니다. 레위기 10장을 다 읽으신 후에 미션 3에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모든 활동을 다 마무리한 후에는 체크하기 꼭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다 같이 기도하며 공과 활동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생활 속에서 예배드릴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자가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